우리가 지금 예정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말하고 사도 바울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또 신학자들이나 칼빈이 예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예정론이 그때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정이란 이미 삼일체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경륜이고 뜻이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백성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아시는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에서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로 오면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38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아들이 반드시 다 구원하신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민 구원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는 자, 바로 그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을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을 아들이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그저 인간이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해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아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그대로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여기 39절에서도 그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아들의 뜻이고 또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오늘 여기 37절에서 바로 그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3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도 보면 그 속에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볼 때 꼭 마음에 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안 보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왜 있냐? 왜 정통신학이라는 것이 왜 있고 왜 정통교리라는 게 왜 있냐? 그런 게 있어야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라든가 신앙이 이 길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증거하는 바가 뭔가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다.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10쪽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2장 7절.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누가 거기에 왈가왈부하겠어요. 그죠? 칼빈이 예정론을 말 그대로 뭐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고 시시비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딱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냐 이거죠.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그건 그냥 종교적인 그냥 허울, 그냥 무늬만 그냥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 예수님이 하는 말에 토를 달아요. 예?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예정론에 대한 논의를 이제 칼빈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 가르침, 교훈, 주장 이런 걸로 보자 이거죠. 이거 예정론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할 말 없죠. 우리의 최고의 재판관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질문 전체에 대해서 답하시도록 하자. 그는 청중들의 지나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리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을 염려하시고 그 장애를 물리치시려고 다음과 같이 외치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선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심 아래로 받아들여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
그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선물 그랬습니다. 자, 아마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논의의 초점을 넌저시 다른 데로 돌려서 자, 믿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야 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결국 행위를 이것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엉뚱한 소리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또 3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예정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교회는 다니겠나?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면 그 사람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굉장히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악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소명의 효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논적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 계속 예지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일한 강조점은 이와 배치된다. 줄곧 그는 거대한 무리가 배반을 일삼아 세상 전체가 흔들린다 해도 결코 선택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은 하늘 그 자체보다 더 견고할 것이라고 힘써 주장하신다. 자,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 그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까지도 내 자신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 따지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함이라든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있는데 우리가 다만 이게 영적인 시력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의심 가운데 있고 불신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나 뭐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러다 보면 염려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은 그들이 본성상 그러하냐고 물을 것이다. 본성상 그러하다 그러면 이건 자질이죠. 그죠? 그들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나 효력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자, 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인이었던 자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해요. 할례도 없는 무할례자들, 자, 이런 외인들이었던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셔서 자기 자신께 속한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어떤 구름으로 이를 막아도 감출 수가 없다. 어떤 변명이나 어떤 논리로 궤변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부정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44절은 안 읽었지만
거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확실함은 확실해요. 예? 이게 성경의 논리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요인, 요소들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인 거예요. 벌써 구원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쟤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털어내고 정신을 예수님한테만 딱 집중해라. 그리고 당신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돌아봐라. 당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택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만큼 더 이상의 어떤 확실한 답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이 공허하고 그저 무의미한 외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이게 이제 더 확실한 논리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네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래 얘기하죠. 예?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구원의 확신이란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그 어떤 예수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다 그러면 그건 100%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 걸 의지했다가는 시험에 들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 예수 믿음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그냥 안 주죠. 공적으로 회중들 앞에 세례받을 입교인을 세우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공적인 모임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고백이 그럼 가짜 고백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가짜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아니, 예수 믿음을 가짜로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돼요? 예? 예수 믿는데 무슨 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거짓말 칠 일은 전혀 없죠, 사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있는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자기의 확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굳은 확신이 일어나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어져. 난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인 논리는, 이 확신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꾸 뭐 이렇게 뭐라 암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진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진리의 증거가 그의 믿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또 다르게도 말해요. 이거를 보증이라고도 말해요. 보증이다. 그 다음 또 인침,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예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결단이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도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바로 뭐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져 있고 인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우리가 이 확실함과 또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 확신, 우리가 이 확실성과 확신, 이거를 구별하죠. 이거는 객관적인 확실함이라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건 주관적 확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객관적 확실함, 그 다음 확신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주관적 확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빛이 이 속에서 자기에게 확실함과 확신을 준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단순화시키면 바로 예수 믿음, 네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떤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이번에 711쪽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성택이 통상적이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죠. 그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몇몇 소수라는 점에서 다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후에 곧바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원래 아버지의 것인 거예요. 아버지의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맥락에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 구원이란 뭐냐? 그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죠. 이들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는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죠. 십자가에서.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 이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 아들에게 주신 자,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뭐 하셔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요,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모든 진리란 바로 이런 거 얘기죠. 거기서 모든 진리라는 건 무슨 철학적이거나 무슨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에, 우리가 객관적 사역이다 그랬죠? 이 객관적 사역을 효력 있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과 또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구원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실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한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이 이와 같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확실함과 확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일으키도록 성령이 하신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하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잘 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짙은 거예요.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좀 내려와서 이렇듯 전 세상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속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냥 두면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사람 중에 제한된 소수.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죠. 제한적 속죄.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무엇보다 요 십자가에서 의를 성취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주 까먹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었다, 성취하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의는 뭐에 대한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무엇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답이 안 나오면 어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의를 했다 할 때는 그의 죽으심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정확히,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뭐 계속 죽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단 한 번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모든 시대를 다 통과를 하고 모든 시대에 다 그 구속의 효력이 적용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그 죽음은 뭔가 특효약이 되는구나. 아주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효력을 갖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것의 십자가의 효력, 특효약은 아직도 효력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거예요? 우주적이고,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알아야 복음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 이러면 하나님의 법, 계명, 또 그 외에 구약 성경에서는 증거, 또 규례, 법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다양한 표현도 있죠, 구약 성경에. 그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율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이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가운데 가득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여러분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를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말씀을 미워하죠. 그래서 원수의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교리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너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사실상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사망이 되잖아요. 율법이. 근데 이 사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정죄와 진노를 다 자기의 몸으로 뭐 했다? 패하셨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또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연합하고 그 연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어야 이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자, 그래서 그 다음 칼빈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면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사람 중에 제한된 소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자체는 정해진 대로 그 자체의 멸망의 상태로 남겨져 있다. 한편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자기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말씀하신다. 만약 어디로부터 내가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라고 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기도 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기실 때 세상을 제외하신다.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선언하실 때 인류 가운데 어떤 종류에 속한 곧 자기들이 지닌 덕성들의 자질이 아니라 하늘 작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 작정, 이거 뭘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한 백성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신적 협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영원 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백성을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아들도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예? 남상수를 알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남상수를 주었거든요. 남상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것도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또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총수의 상징수예요. 14만 4천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선택의 조성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택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세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누군가가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보다 더 월등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경건과 어떤 인품과 덕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존경은 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사네. 야, 정말 참 존경스럽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를 거기다 갖다 댈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벌써 다 판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 것도 벅찬데, 예? 뭐 남들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거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악해 보여도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출교를 당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지옥의 자식이다,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는 다른 곳에서 유다를 택함받은 사람들 중 하나로 헤아리신다. 그럼에도 그를 가리켜 마귀니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오직 사도의 직분에 관련된다. 바울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에게 이 직분이 부여되었음을 자주 말한다. 비록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비추는 빛나는 거울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자체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고산 5째 줄 내려와서, 왜냐하면 그가 다른 곳에서 전하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에는 그 표현이 오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어떤 모함도 없지 않다, 어떤 모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요컨대 하나님은 값 없이 자녀 삼으심으로써 자기 자녀들이 삼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창조하신다. 자기 자녀들로 삼기 원하는 자들,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내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은밀한 기뻐하심에 만족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또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고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도 만족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고요. 저번에 봤으니까. 자, 8장은 제가 좀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시려는 게 아니라 만드시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오리게니스, 히에로니무스, 우리 오리게네스 이러면 이제 오리겐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요. 또 암브로시우스는 암브로즈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히에로니무스는 또 제롬이라고도 말해요. 제롬이라고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각 사람이 잘 사용할 거라고 예견하셔서 나눠 주신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예지에 속하죠. 그죠? 예지 예정에 속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성경의 더 나은 지식을 얻게 되자 이를 분명히 거짓된 것으로 여겨 배척했을 뿐 아니라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구원에 대해서 예정인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성경에 의해서 어거스틴의 관점이 교정이 된 거죠. 요즘 뭐 계몽됐다 이런 말 많이 쓰대요. 참 하여간 사람들 말빨 좋아요. 예. 예. 성경에 의해서 이제 어거스틴도 교정된 겁니다. 자, 그럼 좀 넘어갑시다. 그다음 뭐 펠라기우스 얘기가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그다음 문단. 다른 곳에서 선택 이전에 거론되는 모든 공로를 제거하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확실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충되는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려 드는 자들의 추론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그들은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된 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할 것이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이라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말한다. 이 어거스틴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선할 것이라고 예지하셨으므로 우리를 선택한다면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결과도 예지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맞죠? 자, 이게 이제 예정론자들의 주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어거스틴이 지금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예정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할 거라고 아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반박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그들이 선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면 유기된 자들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에서 그저 그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효력을 일으키고 작용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던 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714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부들이 침묵을 지킨다고 가정하자. 이 사안, 그러니까 예정이죠. 이것에 대한 자체에 관심을 쏟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예?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라. 이 문제 자체를, 사안 자체를. 예? 정말 예정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거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오게 하라잖아요. 오게 하라. 창조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이게 이제 효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여기 제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가치 있게 이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바울은 행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이는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은 망각의 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다. 자, 이 좀 뭔 말인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지만 크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사망 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일을 성령은 능히 행하실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성령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중생하게 하시는 그 효력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씨예요. 구원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이 구원의 이 의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발휘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일으키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이룬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로 막 불러 모아요. 근데 사망 가운데 있는 막 지금도 아마 어디엔가 막 술에 쩔어가지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헤매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의 말씀의 능력이 효력을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예수 믿게 해요. 거기엔 또 반드시 어떤 복음 전도자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예정되어져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애들로 대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호의를 보이시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이시려면 그 사람에게 무슨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고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칼빈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다음 말씀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성경이죠.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전하는 듯하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원인은 없다. 이게 예정 예지죠. 그래 따지면 이렇게 교부들도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칼빈도 지금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715쪽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도 참되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효력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행하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살려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사 하나님께서 오로지 전적으로 자기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나의 예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객관적 확실성과 성령의 내적인 확신을 마음속으로 품고 복음의 담대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